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정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려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며 요새와 산성이 되시어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원 받으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오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완악하여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였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라 하셨는데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앞섰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에 분주했고 세상의 것을 우선하였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더욱더 기도하며 모이게 힘써야 하는데 나태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주 무더웠던 여름도 무사히 지나게 하시고 풍성한 계절인 가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계절에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에 옷이 낡아지지 않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셨던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나누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살되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강건하며 분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부드러운 손길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회복되며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우신 교육자와 교사들을 통하여 귀한 생명들이 믿음으로 올바르게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와 사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서초신기농교회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의 권속들로 날마다 성장하며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주의 복음을 위해 세계 각 처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먼 곳에 나가 전하지 못하지만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속히 임하여 주셔서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으니 오늘 저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에 성별된 찬양과 저희들의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지며 순종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구러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와 함께 하시네.
아멘. 이 성경신학에는 예정론이라는 그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가 있습니다. 사실 좀 어렵다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교, 또 감리교, 침례교, 성공회, 구세군, 오순절, 순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성결교, 이런 그 교단들을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는데, 이 개혁교회에서도 이 예정론을 다 똑같이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우리 그 장로교의 이 교리, 구원에 관한 교리, 선택과 구원에 관한 교리를 이 예정 교리를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예정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은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권한. 이 예정론 안에는 이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또 아주 난해한 그 주제가 있습니다. 이 선택과 유기는 어떤 사람은 선택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유기라고 하는데, 유기는 버리고 돌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어떤 그 조건이나 자격, 기준이 하나님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자격과 조건, 기준을 정해 놓으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버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예정론 교리에 대해서 불신자들보다 신자들이 하나님께 불만을 더 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중에서 자기가 유기당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이 예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성경도 알고 신앙을 갖고 있다는 기독교인들 중에 이 예정론 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선택하고 구원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간혹 내 발로 교회를 찾아온 것 같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 중에 어떤 한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사람은 없습니다. 찾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한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예정론의 이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 예정의 내용은 바로 구원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정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완성되는 때까지,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때까지 다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2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의 완성되는 때를 향해서 성도들이 자기 그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은 말 그대로 모든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좋은 일만, 원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치 않았던 일이 갑자기 생기고 또 어렵고 힘든 일들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유익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능력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누가 선택되고 누가 유기되었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 이것에 대한 의문, 이것에 대한 어떤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나를 선택을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까지를 말합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믿음으로 겪어야 할 인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즐거움만 있다 그러면 인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인내할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것이 다 예정, 하나님의 뜻,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내뿐만 아니라 그 인내를 통해서 승리를 얻는 것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믿음의 인내가 필수적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될 이 최후의 승리가 바로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29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형상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복사기로 복사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이 독자적인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유 속에서 그리스도를 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런데 현재 우리의 상태는 이 완전한 영화로움의 상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3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과거에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시제로 쓴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뜻이 미완성으로 끝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영화로움, 완전한 영화로움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질 텐데, 이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영화로운 자녀로 부름을 받고 그렇게 세움을 받았고, 현재는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완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각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영화로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이제 봄이 되면 꽃이 피게 되는데 봄에 갑자기 피는 것이 아니라 그 추운 겨울 얼어붙은 땅 속에서 봄에 튀울 싹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겪는 이 추운 겨울과 같은 고난과 시련과 슬픔과 불행을 당할 때도 성령님께서는 강력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는 데까지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 영과 진리로서 개입을 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영,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받은 고난이나 그 시련의 의미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나 시련을 당할 때 그 현재 시점에 있어서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또 가르쳐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하는 것을 또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는 당사자들입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그 당시에는 그 고난이나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올바로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그 시련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자기의 어떤 그 지적 능력이나 지혜로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완전하게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혜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 성도들이 성령님과 교제의 상태에 있을 때,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를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죄를 지은 후에 두려움만 갖고 숨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을 갖고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일깨워 주셨을 때에 비로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과 교제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완성을 향해서 합력하도록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에 있을 때에, 그런데 우리 경험은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런데 거의 모든 일들이 다 패배한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나온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실패한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 과정 중에 있을 때 지금도 패배한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게 얼마나 힘들고 또 거기서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데 현재 우리가 겪는 일들은 우리가 겪어야 할 일들 중에 일부분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어야 할 일들을 완전하게 그 전부를 다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일들이 그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은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에서처럼 성령님께서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현실 가운데 있지만 결코 불행하고 잘못된 결말에 이르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친히 간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탄식하시고 친히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때를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중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진리를 안다 했을 때 그 진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일과 또 지금 이 현재 일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자녀들입니다.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자연히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하는 생활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도 많고. 그런데 믿음뿐입니까? 소망,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소망이 아예 사라진 때도 있어요. 사랑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 핵심적인 거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들인데 믿음, 소망, 사랑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소망과 사랑에 이게 부족하고 또 문제가 많아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그 벌로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운데 영화로운 백성들이 되었고 또 완전한 영화로움을 위해서 지금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좁은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존귀와 영광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영화롭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일이 선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은 미래에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이미 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영광은 이미 성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의 부활이 보장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광도 우리가 받을 영광이 이미 그것이 확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처음 목적,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실패하고 또 좌절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다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현재 우리 얼굴에 다 수건을 쓰고 있는데 이 수건을 벗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하게 될 것이고 최후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여전히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의인이 되는 것, 이것을 어떤 노력과 그 다음에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되는 것, 이것을 또 기도 많이 함으로써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 남다른 노력과 봉사가 없으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게 될 때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얻거나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신분이고 새로운 지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선물입니다. 성화는 구해서 받을 수 있고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성화는요, 거룩하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갖춰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자녀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갖추는 것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화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에 열매가 있고 그 열매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 이 현 세상에서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자기가 받은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되는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성령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성공하는 일보다요 실패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말 한마디, 그 다음에 어떤 생각 하나, 또 어떤 행동 하나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을 본받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실패를 거듭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실패한 상태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현재도 실패하고 있는 중에 있어도
그 모든 일들이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익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한 상태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계속 실패하고 지금도 실패하는 중에 있고 앞으로도 뭐 성공할지 승리할지 모릅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실패한 상태로 영원히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완성을 위해서, 그 영화로움, 영광을 위해서 이미 예정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서로 합력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은 악한 것대로 모이고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선한 뜻, 하나님의 선한 뜻만이 영원합니다. 악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경험에서는 선과 악이 싸우는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선과 악이 싸웁니다. 그러나 이 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실패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강한 성과 요새는 쉽게 정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이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성과 요새로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그 강한 성, 그 반석, 요새, 그렇게 우리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하게 되고 그 싸움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정복될 수가 없고 근접할 수 없는 요새이시며 반석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지만 믿음도 없는 것이 드러나고요, 소망이 없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얼마나 완전하고 견고한 구원의 요새 안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도움과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를 어디까지, 지금 어디까지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을 그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실을 잘 모르겠더라도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영화롭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누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받은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들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성도들 그 개인들을 통해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것을 세상에 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즐거움과 평화와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든든한 요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또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평안한 마음을 늘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잠을 잘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모든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자녀들로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일하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늘 맡은 일 감당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또 여러 가지 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시리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고 또 주님의 그 치료하신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강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하며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귀와 또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위로하심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큰 태풍이 이제 상륙해서 올라올 때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큰 피해 입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심으로 선택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